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고 파티마를 떠나게 됩니다. 이 미사 봉헌하면서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또 순례, 인생 순례 중에 일상 삶 속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저희가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주님의 자비로 더욱 큰 종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다니엘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과 하느님의 집 기물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을 신하로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프나즈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정해 주었다. 그렇게 3해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르야가 있었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주군이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나의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르야를 맡긴 사람이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의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이 네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 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시장은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으로 데려갔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르야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2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파티마에서 행복했던 이틀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 계속 여기 머물고 싶지만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서 떠나야 됩니다. 전에 저도 한 20여 년 전 여기 왔다 이번에 두 번째 왔는데 처음 올 때보다도 두 번째 오는 게 더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더 이렇게 파티마를 이렇게 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금 즐길 수 있었다 그럴까요? 좀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떠나시면서 아마 다음에 언젠가 다시 한 번 더 죽기 전에 한번 와야지 하는 이런 또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파티마의 성모님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례 여정이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순례 때마다 우리가 인생 순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제 오늘 아침에 듣던 자매님이 매일 월요일마다 새벽 미사 가신다는데 저도 계산동에 미사가 하루에 3대가 있어요. 새벽 6시 반, 낮 11시 반, 그다음 저녁 7시 반. 거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일 미사가 3대가 있습니다. 신부 3명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보면 새벽 미사에 가보면 기운이 제일 세요. 영적인 기운이. 그래서 새벽 미사 가보면 놀랍니다. 제가 고해소에 30분 전에 들어가거든요. 6시에. 그런데 벌써 그 시간에 할머니들이 한 100여 명이 와가 거의 반을 차져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 보좌 신부들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미사 갔다가 놀랍니다. 특히 또 첫 토요일 신신 미사로 하잖아요. 첫 토요일 날도 가보면요. 다른 본당에서 와가지고 한 200여 명이 꽉 앉아있는 거 보면요. 정말 이 사람들 도대체 뭔가 겁난다. 왜 이렇게 새벽같이 몰려와가지고 뭐 나는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이거 막 벌써 일어나야 되니 그러고 막 일어나가지고 고해성사 주러 간다고 이렇게 우리 사제들은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그죠?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새벽같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참 이게 뭔가 이 신심이 뭔가 이분들의 마음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 새벽에 또 파티마를 떠나면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사 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보면 성인들은 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었던 분들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마 성모님 만나러 왔지만 일상 삶 속에서 이렇게 미사 때마다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파티마를 떠나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봉헌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산성당에서는 예비자 교리를 보좌 신부 2명과 수녀님 4분이 그리고 평신도 교리교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아서 봉사를 해요. 하는데 마지막에 세례받기 전에 이제 주임 신부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면담하기 전에 마지막 종합 교리를 저보고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1시간 정도 과연 이 세례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제가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바로 이 복음 내용입니다. 결국 예비신자들이 성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곧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신자가 됩니다. 그죠? 어엿한 가톨릭 교회 신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 신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신앙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저도 뒤돌아보면 유아세례 받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또 사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사제가 되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았죠. 그래서 세례 성사가 더 중요합니다. 신품 성사보다. 그 세례 성사를 받아야 사제가 될 수 있죠. 혼배 성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례 성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 있다가 믿는 세계로 들어오는 그야말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고 세례 받게 되면 곤란하죠. 첫 출발인데.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시험도 칩니다. 제가 종합교리 시험 문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시험을 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고 교재 보고 답을 달아라.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내가 교리책 펴놓고 공부했던 거 찾아가면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신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봉헌생활이다. 봉헌생활이다. 봉헌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제가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언뜻 떠오른 게 창세기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보세요. 1장, 2장 초반에 하나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인간의 죄의 역사예요. 카인과 아벨의
그 살인 사건 일어나잖아요. 카인이. 그게 왜 일어났어요? 봉헌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벨은 봉헌했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줬어요. 근데 카인은 봉헌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안 받아서 연기가 올라가다 옆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하게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카인의 예물은 안 받아들이시고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아들이시는지 자세한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결국 그 봉헌 때문에 카인이 아벨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게 돼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은 봉헌 생활인데 봉헌 때문에 창세기에서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네. 인류 죄의 역사가 봉헌에서 시작이 되었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창조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쁘게 봉헌하는 것이 내가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빌린 거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채무관계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없던 거를 내가 하나님한테 마치 아이고 하나님 드시소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받은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에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준 건데 지가 이제 와서 줘놓고는 뭐 그걸 가지고 생생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뭐가 좋겠어요. 근데 줄 때도 보면은 아벨은 그래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뭐 감자 같은 거 막 골라가지고 했는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중에서 별로 맛도 없을 법한 거 그죠? 그런 거를 신차는 걸 올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세상 안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 복 못 받습니다. 누가 복 받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래 관계에서도 다 합니다. 지만 득 보려고 남한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도 좋은 거 주고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지 나만 득 보려고 그러면서 거래해 보세요. 상대방이 다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사를 해도요 득 못 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동네 식당을 하더라도 갔는데 그 집 사장님 인심이 이렇게 박하면 그 돈 몇 푼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별거 아니지만은 주인 인심이 좋고 그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손님 대한. 저는 택시를 타도 그래요. 타면은 누가 사장인지 몰라. 내가 돈 내고 타는데, 내가 지한테 돈 주고 타는데 나를 짐짝 취급해. 막 험하게 막 몰고 나가고 지가 사장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보면 아이고 네 인생은 그걸로 끝이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손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죠? 그 여행 가방도 한번 넣어주고 실어주고 그죠? 그래 보세요. 손님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면 나 잔도 나오면 그 잔도 받고 싶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가 바쁜데 오히려 팁 주고 내리죠. 그다음 인사하고 내립니다. 근데 웃기도 않으니까 나는 지는 인사 안 해. 특히 대구에 불친절한 기사들 많아요. 혹시 대구에 오시면 각오하고 오세요. 정말입니다. 대구역에 내려가지고 동대구역 내려가 가까운 데 가자 그러면 화냅니다. 내가 오늘 1시간 기다렸는데 가까운 데 가냐고. 내가 가는 목적지가 당신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거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 근데 그거 내 탓인가? 안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은 이해해요. 진짜 2-3시간 기다렸는데 떡 손님이 타는데 떡보이 좀 멀리 가줘야 되는데 기본 요금 나오는데 떡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굴러도는 복을 지가 발로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지가 그래 뭐 행복하겠어요. 가까운 데 가더라도 이게 내 복이다 생각하고 기쁘게 손님 환영하고 그죠? 요 손님 대구 잘 다녀가세요 그러고 짐도 치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번에 올 때는 택시를 불렀는데 짐을 실어주대 내려가. 그래가 대구 이런 기사가 잘 없는데 그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 진짜 없어. 짐 안 실어줍니다. 대구 사람들 기사들. 네가 실어야 그래. 트렁크만 딱 열어놓고는. 그래 손님이 낑낑거리고 이랬으면은 그래가 뭐 거들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떻든 엿기로 샜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그걸 분명하게 심어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세례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봉헌 생활이다. 그래서 저는 세례받기 전에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부이 어떻게 했냐면 세례받고 나서 첫 고회 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교목음을 책정했대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처음에 처음에 세례받아 뜨거울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해. 좀 있으면 한 달 있으면 확 식어버려요. 한 달 만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첫 고해 성사를 한 달 만에, 저는 옛날도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저는 첫 고해 성사는 한 달 만에 보려고 해서 지을 죄도 없다. 볼 것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고해 성사 연습시킨다고 성사 보라 그러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없앴어요. 그 100일 잔치한다 그랬어요. 100일 뒤에 여러분들 세상 안에 살아 돌아오라. 그때 그러고 100일 잔치 하자. 모여가 밥 한 끼 먹고 미사 같이 하고 그때 성사 보고 그러자. 그래 100일 잔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 시험 치고요. 그 시험 문제지 제가 보고 면담을 합니다. 그 시험 문제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당신은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얼마를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까? 봉헌할 수 있는 금액을 적으세요. 저 굉장히 그 이성적입니다. 아주 계산적입니다. 봉헌 금액을 적으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데 봉헌하는 걸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나 봉헌하고 싶어. 아, 나 세례받으면 봉헌하고 싶어.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마지막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한 달 안에 정교할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내가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정교하겠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정하라 그래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누구 한 사람 이름을 적어라.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적어놓고 당신이 세례받고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봉헌생활, 복음선포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저는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교목금 적는 게 어떤 분은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 많이 못 적어서 미안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형편대로 기쁘게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으셔야 됩니다. 부담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년 얼마든지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하시고 다음에 또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그래가지고 면담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사실은 교리 때 신부님 돈 이야기가 마음이 살짝 상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봉헌하기로 했으면 되는데 그게 유혹이에요.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봉헌한다고 우리가 대단한 거 봉헌합니까? 사실 30분의 1만 봉헌해도 많이 봉헌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뭐 우리 오늘 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처럼 그런 거를 우리 교회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카인과 아벨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턱을 넘어서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봉헌 생활이 무슨 생활이라 그래요? 수도자들이 이 주님 봉헌의 날 있잖아요. 2월 2일 날. 그 이름 바꿨어요. 봉헌의 날이 아니고 축성 생활의 날이에요. 봉헌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사제 수도자가 되는 것을요 봉헌이라고 하는데, 봉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봉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어도 하나님 안 받아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화해하고 싶고 선물을 주고 싶고 그 사람이 선물 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 상처받죠? 안 그래요? 야, 사람 무시하네. 야, 이럴 수 있나? 더 상처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헌해, 하나님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주는 순간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축성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수도자 사제로 사는 것도 내가 봉헌했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시면요,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통도 그렇고 사제가 될 사람, 예언자들의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줘야지 진정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봉헌하고 싶다고 암만 해봐야 하나님 안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본당 사목위원 중에 한 분이 계산성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느 날. 이사 온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계산성당에다가 적을 두고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이사 오자마자 얼마 안 돼 아들이 신학교를 나갔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한테 몇 번 하더라고요. 아이고 신부님, 저는 여기 아들 때문에 아들 신학교 생활 잘하라고 이사 왔는데 이사 오라서 얼마 안 돼 나갔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슬프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봉헌하려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봉헌 생활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개신교에서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하죠.
축복 받는 거를 개신교에서는 유다교 전통을 구약을 많이 이어받아가 축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천주교는 축복 잘 이야기 안 해. 신부님들 성당하면 내도 야단만 칠 줄 알지 신자들한테 복 줄 줄 잘 몰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바꾸려고 많이 노력해요. 신자들한테 좀 복을 많이 주자. 내가 뭐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복 빌어 주는 건데 빈말이라도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신부님들 좀 너무 짜. 막 신자들한테 야단 얼마나 쳐요. 강릉도 야단 쳐놓고 또 공지사항 때 또 한 10분 또 야단 친다. 아이고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힘들게 살다가 위로받으려고 성당 왔는데 본당 신부님 잔소리만 실컷 듣다가 그래 가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됐더라.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자. 다들 세상 안에서 봉헌한다고 봉헌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봉헌 생활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늘 강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사 봉헌하면서 정말 이 순례 기간 중에 이 복음이 참 저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순례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순례이지 않습니까? 순례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상 예루살렘,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나 자신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이 바로 순례 아닙니까? 그죠? 순례고 그것은 봉헌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파티마의 성모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떠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생활은 순례하면서 봉헌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물 봉헌하고 바치는 예물기도에 나오는 기도로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처럼 우리 모두 함께 봉헌생활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명에 따라 바치는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hum성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시 한 말씀만 하소서.
예, 파티마를 떠나면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이곳에서 미사도 봉헌하고 또 선곡도 잘하신 것 같아요. 특송 노래도 아주 제목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방금 노래 들으면서 참 선곡 잘했다 누가 있는지 평소에도 가끔 들었던 노래인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누군가가 중에 첫 번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성모님이 아닐까.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하여튼 돌아가셔서 복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순례 중에 또 특별히 이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바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 우리도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서로 형제 자매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이번에 여러분들 순례하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님과 저 신학생 때부터 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정말 거룩한 성지에 와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어찌 안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있을 때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 지상교회에서 내가 그분들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죠.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울컥해질 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적절하게 뜻깊은 특송을 불러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순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성체를 모시고 기뻐하오니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순례를 계속합시다. 아멘.